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 되는 해입니다. 1982년도 9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약 41주년이 되는 이러한 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교회의 이런 41년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그동안 섬겨주신 또 앞으로도 교회를 섬겨야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고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러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신앙의 인물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뭔가?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전쟁할 때는 자신이 앞서 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그 전쟁할 때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임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에다가 활을 쐈습니까? 아니면은 바위를 투석을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을 돌라고 하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시면은 외쳤을 뿐입니다. 활 한 번 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원수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기브온 전투에서 싸울 때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아모리 족속과 싸우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해가 중천에 계속해서 떠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기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 중천에 있는 해가요, 기울지 아니하고 계속 떠 있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주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지경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경을 정하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또 그 지파들이 받은 그 땅을 각 개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원을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받을 상속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은 자예요? 유업을 이은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 적군을 쫓아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적군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쟁도 안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길을 내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밭을 만들고 가수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미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면 거기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5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에 충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삭과 하신 약속도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전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해요.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힘써.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 크게 힘쓰다는 이 단어는요 매우 건실하게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우 건실하게 또 NIV 성경을 보니까 매우 강하게 very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very sure 매우 확실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크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결단과 의지와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든다고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지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지키고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당부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맹렬한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들. 아직 전멸되지 않은 이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 가운데 너희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민족들 중에 가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더불어 혼인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왕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래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에서 혼인을 하고 서로 왕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덫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친근히 한다는 말입니다. 이 친근히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바싹 밀착하다, 경건이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내가 옆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바싹 밀착하다, 경건이 달라붙다. 가까이 한다는 뜻이 이 말이에요.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싹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바싹 밀착하고 달라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시편 1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밀착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라해보세요. 다 형통하리로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밀착하고 가까이 가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 맞서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누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자를 내가 누르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뭐 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봐야 별 좋은 거 없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맞서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내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거 해야 하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또 당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자, 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근신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울타리를 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요,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적인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하여 달려들지만 내가 친 그 영적인 울타리로 인하여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 41주년 이 기념을 낸 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은속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이러한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신앙의 경주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